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보내심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변화된 사도 그리고 기적과 같은 성도들의 여러 이야기들,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환멸이라는 것은 바라던 꿈꾸던 기대와 이상이 다 사라지는 실망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아무 저항 없이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보고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런 힘없이 죽으시는 모습이 그 모습 때문에 이 제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잊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까마득히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가졌던 환멸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실망이 소망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도망쳤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환멸감과 실망이 사라지고 여기에 부활 소망이 여러분 가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실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은요,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들이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때로는 배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초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그 어느 한 제자도 여러분 이 사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목숨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도끼로 목이 베어 죽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더 고통스럽게 죽겠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못 박히면 이 피가 이 머리로 다 쏠리잖아요. 안 그래도 죽어가면서 고통이 심한데 여러분, 이 극심한 이 고통을 베드로는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비록 우리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고 병 들어가고 늙어 병들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자녀들의 문제, 또 돈 문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고요, 좀 뭔가 좀 풀리는가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막히고. 여러분, 그게 되풀이 되고 반복이 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겨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절 말씀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가지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오늘 우리 백윤호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5월 20일이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이라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지난 다음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문설주에, 이스라엘 사람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이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통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간들이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바로 그런 교회력으로 보면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래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이 성령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죽음하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처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이 말한 모든 복음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 떠올리실 때마다 곱씹으시고 다시 묵상하셔서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이 막 움직이는 듯이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실제로 그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이 성령을 더 사모하고 더 충만하게 여러분이 날마다 원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입니다. 증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증표입니다. 증표. 여러분 구약시대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감을 먼저 찾으러 옵니다. 신랑의 가족들과 함께 저 소문을 듣고 미리 약속된 그 신부감을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식을 다 마치고 신랑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를 결혼하고 데려오기 위한 처소,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신혼집을 마련하고 올 동안에 증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정절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오매불망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신부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금방 오겠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증표로 성령을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증표로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또 환멸감을 느낄 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안에서, 이웃에게서 우리 안에 실망감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냥 나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고 이번 주일이구나, 일요일에 돌아오는구나,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아직 확실하게 믿음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란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여러분이 또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성령이요,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성령이 호련히 급한 바람처럼 슉 하고 여러분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은요,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모여 있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었던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곳을 떠나지 않고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만을 믿고 여러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더 충만하게 우리가 서로 이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늘 또 하루 지나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모이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토요일에도 모여서 주님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또 불같이 임한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한대요. 불은 여러분 뜨거운 것입니다. 불은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뜨거워야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조리할 때에 불이 없으면요, 깊은 맛이 안 납니다. 진국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해야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봉사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뜨거워지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함 지른다고 뜨거운 기도 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애가 쓰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 죄인이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시다는데,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다는데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식당에 가니까요 오전도사님하고 남이고등학교 갔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다가 보니까 저 뒤에 계시는 여자분 세 분이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세 분이 다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장로님하고 또 안수집사님을 피택하는 거예요. 그런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요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그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없다, 없어, 진짜 없다 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뽑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뽑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인물 없지, 뽑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교회 성도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그 교회 이름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교회가 어떤 이름이 들렸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아이고, 저 교회 문제가 많구나,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그 교회를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됩니다. 소문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이웃 사람들도 이제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도요, 우리 교회를 자랑자랑 한다는 거예요. 양지중앙교회 진짜 딴 건 몰라도 담임 목사님 말씀 진짜 끝내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구경도 다녀보고 가봤지만 양지중앙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좋은 말씀 못 들어봤다. 너무너무 좋더라. 여러분,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일찍부터 나와서 시장 보시고 또 이 의자 다 밀어가지고 여러분 왁스를 다 칠했습니다. 어저께 표가 좀 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청소도 용역을 사서 청소도 지금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주일 식당 봉사도 용역을 드리고요, 또 돈 주고 밥을 사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은 노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에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뜨거우셔야 돼요. 뜨거워야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좋은 소문이 나고 서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갈 것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찬양이 뜨겁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모이기를 힘씁니다. 양지중앙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불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태워줍니다.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 7절에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은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불젓가락,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의 환상입니다.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제단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닿아야 우리의 입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시커먼 죄가,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더럽고 시커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을요, 아무리 하이타이 뿌리고 옥시크림 뿌리고 해도, 아무리 깨끗한 물로 씻어도요, 여러분, 연탄이 절대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다. 연탄이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탄이 하얗게 변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연탄을 태우는 것입니다. 연탄을 불로 태워야 연탄이 다 타 없어져야 연탄이 하얗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다 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타버립니다. 우리의 옛자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도적질하는 것도 사라지고, 여러분, 간음하는 그런 음란한 마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행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례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이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 세례를 받고, 학습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이 물로 받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생각하기를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죄를 깨끗하게 함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이지 세례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례 받았는데도 죄 짓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결단이지 구원의 확정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진짜 세례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세례라는 거예요. 불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이고, 세례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참 청소년기 때에 방황하고 또 부모님께 반항할 때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19살 때 저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19살 때 제가 친구들하고 휴가 가려고, 휴가비 30만 원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 30만 원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줄 테니까 이 3일 동안 하는 기도원 집회에 좀 참석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간 게 아니고 휴가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간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집회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여자 원장님, 기도원의 원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딱 서시는데 그분이 성령이 아주 충만한 분이었어요. 은사가 강한 분이었어요. 딱 서는데 눈을 보는데요, 제 안에 있는 귀신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머리 풀어에 치고 막 도깨비처럼 뿔나고 이런 여러분 귀신, 나타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안에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원래 착하고 선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나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미움도 넣고 나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나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 앞에 딱 서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제 안에 이 불이 보이지는 않지만,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불이 제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우죠.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날 이후로 여러분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전에 사귀었던 친구 다 끊어버리고요, 이전에 행하던 나쁜 행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집회 참석하고 성령 받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약속은 약속이니까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30만 원 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신나게 놀러 가려고 했던 그런 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더러운 제약 다 끊어버리고 그 30만 원 그 기도원에 다 한 푼도 빠짐없이 헌금을 다 했어요. 감사 헌금 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뭔가 특별한 은사처럼 임할 때도 있지만 성령이 요란하게 뭔가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한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 눈에 보이는 불로 찾아오셔야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접할 때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안에서 외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는 그 순간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뜨겁게 막 손을 흔들고 기도하고 은사 막 기도원에 막 찾아가야 여러분 성령님이 꼭 그렇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곤조곤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안에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또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외치고 계신다라고 했으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는구나. 성령님 힘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요, 더러운 것은 떠나가고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라 시인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시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되 날마다 주여 성령을 더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더 뜨겁게 내 안에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질병도 떠나가고 질병도 이기고 병도 고침받고 원수 마귀 귀신도 다 떠나가고 이 안에 머물고 있었던 악한 생각도 다 떠나가고 우리의 행실이 착하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땀 흘려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 임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